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사는 것은 더 큰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아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벨은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합니다. 하와가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30세입니다. 아담의 나이 130세에 그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 시절이 없었던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 때 죽은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아기 시절도 청소년 시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바로 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성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곧바로 임신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았겠죠. 그래서 이 셋을 낳을 때까지 130년 동안 아담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쌍둥이 4명도 낳기도 하고 3명도 낳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마 2살 터울로 해도 13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면 엄청나게 낳았겠죠. 그리고 이제 첫 아들도 가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부터 계속 낳았으니까 아들, 딸 낳았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라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을 놓으면 그들이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낳은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자라서 낳고 이 130이면 몇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담의 나이 130세 때쯤은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백만 명 될지도 모르죠. 이게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쌍둥이 4명씩 나면 그건 어마어마 그렇게 하지 않고 1명씩 낳더라도
그 자녀들이 또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낳고 넣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마 제가 뭐 대충 추측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수십만 명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셋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셋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했죠. 그로 인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요, 큰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 사탄의 종인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고자 했죠. 그러나 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정말 너무나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지를 적시고 온갖 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에 그들을 정말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자기들이 막 온갖 일을 해놓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누가 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는데 셋이 언제 결혼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아이들을 낳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105세 정도 된다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자녀들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셋을 낳기, 그 에노스를 낳기 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로소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는 처음 이런 뜻이잖아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른 적이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나요? 에노스를 낳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뭘 했다고 합니까?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도 했겠죠. 그러면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겠죠. 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에노스를 낳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공동번역,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모두 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지만 그런 이제 그 번역 성경들은 다른 번역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공예배를 드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예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에 갔다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도 첫 번째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요, 인간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라 그랬죠. 에노스. 에노스 뜻이 뭘까요? 에노스 뜻이요. 에노스 뜻은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본질이 뭐냐 하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요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수술로 80대 할머니가 30대 정말 젊은 그 아가씨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TV를 보내서 보여주는 장면 보고 그게 TV에 그게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청하는 사람도 그러겠죠. 전부 다 와 하고 깜짝 놀라요. 그래 저도 진짜 그 앞에는 그 할머니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주고 약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이제 그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오는데 정말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이 너무나도 이쁜 아가씨로 변신됐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참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만 바뀌었을까요? 80대 할머니 얼굴이 그 30대 얼굴만 바뀌어요. 몸 전체는요 여전히 80대예요. 안에 장기들은 어땠을까요? 얼굴 바뀌면 안에 장기들은 바뀌었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얼굴이 30대 얼굴이 됐지만 그러면 50년, 60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 후에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구도 자신의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던 중국의 진시황은요, 정말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키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여러분, 그도 시체가 다 썩어서 이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젊어서 마음껏 좀 다니잖아요. 저는 젊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한 50도 넘은 그 이사하는 그 분들이 저보고 어른신은 이거 들지 마시라고 그래 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50대가 넘는 그 남자분으로부터 제가 어른신의 말도 들었네요. 우리도 늙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굉장히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아도 80대, 90대도 허리가 좀 꼿꼿하게 그렇게 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이것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셋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녀들도 주위의 사람들도 이 셋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가 됐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기를 원하시죠. 찾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요? 계속 말해주면 될까요? 그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알잖아요. 말하든 알아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자녀들도 따라서 하게 되죠. 극심한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감찰하사 이 말은 세세하게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도 대낮같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지한 그런 눈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두루 찾고 계시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왜 찾는다고요?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쫙 가다가, 지금 부산 풍옥동에 그게, 그 어떤 교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내가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진짜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딱 평안 하나만 줘도요,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 안에는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